제가 이제 전 국무총리 항우어 국무총리가 좀 아는 편이에요. 잘 알아요. 연락처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좀 아는 분은, 잘 아는 분이 있는데, 천종호 판사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판사 중에 매스컴에 가장 많이 나오죠. 유재석이 또 사회를 보고 있는 유퀴즈에도 나왔고, 뭐 이야기쇼 두드림, 뭐 학교의 눈물, 수많은 프로에 나왔습니다. 상당히 유명하죠. 그래서 비행 청소년의 대부, 뭐 호통 판사, 소년 판사로 이렇게 되고 있고, 지금은 뭐 유명하죠. TV 강령뿐만 아니라 기업체, 뭐 대기업, 우리나라 뭐 교회, 서울 사랑의 교회부터 안 돈 데가 없죠.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물인데, 여러분, 이분하고 제가 같은 교회 다녔거든요. 제가 다니는 교회는 아주 작았어요, 여러분. 100명도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잘 알겠죠? 잘 아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친했고, 저보다 나이는 9살 정도가 많은 형님이신데, 이분이, 저도 가난했는데, 이분은 저보다 더 가난했어요. 그게 어떤 수준이냐? 육성회비를 못 내는 수준. 진짜 가난했죠. 저보다 더 가난했어요. 우리 집도 별로 뭐 이렇게 가난해갖고, 우리 뭐 화장실 뭐 그때는 여러분도 안 사용했나요? 우리 그런 거, 그 이제 자변기 그런 화장실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에 막 귀뚜라미가 막 나와요. 앉아있지도 못해. 막 그런 곳에 살았던 분인데, 그래서 이분이 정말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 당시 부산대 법대에 갔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그렇지 서울대도 갈 수 있는 성적 상당히 잘했어요. 그리고 호통 판사라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완전히 성격이 천사입니다, 천사. 단 한 번도 그 많은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화내는 걸 못 봤어요. 지금 뭐 TV에 나오는데 호통 판사하고 막 야단치고 그러죠. 아니에요, 완전히 천사예요, 이 형님은. 그런 천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형님한테 제가 뭘 배웠느냐? 제가 이제 수학이 어려워서 학교에 이제 저희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학교에 다닐 맛이 안 난다. 왜? 수학을 못 하겠다. 엄마, 나는 공부를 못 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니까, 그래서 나 이제 수학은 접으려 한다라고 했더니, 잘하니까 집 가까이 있으니까 이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용돈을 조금 줄 테니까 우리 아들 좀 가르쳐 줄 수 없느냐? 좀 수학 과외를 시켜줄 수 없느냐? 그러니까 뭐예요? 자, 퀴즈 한다고 했겠어요? 안 한다고 했겠어요? 100%죠, 100%. 집 가까이 있는데 뭐 우리 서로 가난한 사람들끼리 뭐 그냥 용돈 좀 주고. 그래서 이분에게 제가 수학을 그 형님에게 배웠는데, 막 배울 때도 야단 한 번도 안 쳐요. 성격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수학을 배우면서 뭘 알아냈냐면, 저는 기초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기초. 수학 기초 중요하잖아요. 내가 기초를 못해서 못하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공식이었어요. 공식. 오늘 설교 제목이 공식이잖아요. 그래서 공식이 해답이었어요. 공식. 내가 공식을 무시했구나. 공식을 무조건 외우래요. 그러니까 공식을 외우지 않고 이해를 못하면 진도를 안 나가는 거지. 그래서 많이는 안 배웠어요, 여러분. 이 뭐 배운 게 뭐 몇 년이 아니라 잠깐 한 달 정도 배운 것 같아요. 근데 한 달 정도 배웠지만 수학은 공식이다. 어려운 문제 해결도 공식이고 쉬운 문제 해결도 공식이고, 이 공식을 알면 된다. 그래서 정말 공식을 이해하고 외우니까 어떤 경우에는 수학 문제를 푸는데 내가 모르는 문제야. 모르는데 그냥 공식을 외우니까 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찍는 것도 뭘 알아야 찍지. 뭘 알아야 찍어요. 4개 중에 2개는 알잖아. 그래. 뭘 알아야 찍는 것도 잘 되더라고. 그래서 수학 성적이 상당히 올랐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제가 이제 뭐 기회 되면 이분을 모실 거예요. 지금 잘 아니까 한번 제가 또 비싸게 받으면 안 모실 거고 하여튼 모실 겁니다, 우리 교회.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하는 거는, 수학에도 공식이 있듯이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이. 우리의 이과 부분에서도 공식이 있지만 인문학에서도 공식이 있습니다. 분명히. 논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사학위 뭐 논문, 제가 뭐 잘 못하지만 특강을 한 번씩 하러 가잖아요. 근데 박사학위 받은 사람 중에 이런 말을 많이 하는 분들이 계셔요. 쉽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 말이 농담이 아니라 뭐냐면, 원리를 알면 사실상은 제가 볼 때 여러분들도 쓸 수 있어요. 원리 싸움이에요. 원리. 공식이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그것만 알면은 그 열쇠를 풀면 쉽게 쓸 수 있는 게 논문이거든요. 그걸 저는 이제 가르치러 가는 거죠, 한 번씩. 그걸 모르니까 그 원리를 가르쳐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도 모든 게 원리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공식이 있다는 거죠. 문제가 일어났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성경의 원리와 공식이 있다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에 3,000명이 등록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한 날에 3,000명이 등록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문제는 이 교회에 자연스럽게 파가 있었어요. 이제 사진 안 보여줘도 됩니다. 뭐 얼굴 잘생겼네요. 하여튼 파가 있었습니다. 그 헬라파 유대인,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여러분 따라할까요? 디아스포라입니다. 디아스포라. 이게 뭐냐면 흩어져 사는 유대인. 이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나라에 이주 노동자가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주 노동자. 중리공단에 가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어요. 이주 노동자가 없으면 우리나라 안 돌아갑니다. 이제는 3D를 젊은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해서. 뭐 상당히 숫자가 많아요. 뭐 200만, 이게 50만 명 지나가다가 지금 뭐 200만 명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이주민들, 이주 노동자 포함해서 이주민들. 바로 헬라파 유대인은 이주민이에요. 본토 그 나라에서 자라지 않았어요. 미국에 오면 우리가 미국에 가면 뭐라고 합니까? 처음에는 한국인이다 하지만 거기서 오래 살면 뭘 줍니까, 여러분? 시민권을 주죠. 예, 돈을 준다고요, 여러분? 돈 주나? 시민권을 주죠. 우리가 돈 주고 시민권을 사죠. 시민권을 주듯이 마찬가지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은 본토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흩어져 살다가 이제 이 나라에 온 거예요.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좀 개혁적이죠. 그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어서 이 전통적인 것을 거부하고 좀 새로운 거, 새롭게 개혁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떤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또 두 번째 유대인은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어요. 히브리파 유대인은 고향에서 계속 살아왔죠. 그러니까 좀 어떻게 진보적일까요? 보수적일까요? 좀 보수적이고 유대 정통을 지키려고 하고 고유의 것을 지키려고 하고 또 율법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좀 부딪힐 수 있지만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이주 노동자가 오면 우리보다 누가 힘들어요? 누가 힘들어요? 자, 이주 노동자가 우리 중에 누가 힘들어요? 그렇죠. 헬라파 유대인이 훨씬 힘들어요. 그렇게 왔기 때문에 적응하기 힘들다고요. 이게 어떻게 말로 틀리고 이거 어떻게 말해야 될까, 행동해야 될까, 어떻게 일해야 될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주 노동자가 처음에 왔을 때는 뭐 안 해줬거든요. 보험 혜택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런 제도가 지금은 조금 생겼어요. 지금은 좀 괜찮아졌는데 그런 것처럼 많이 힘들어요. 모든 기독교는 히브리파 유대인이 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잘 지냈어요. 교회가 부흥하고 하니까.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구제 문제인데 쌀 나눠주는 문제가 생겨서 쌀을. 이때는 극빈자들이 많았죠. 많이 가난했잖아요.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의식주 문제가.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실권을 다 잡고 있잖아요. 쌀을 나눠주는데 히브리파 유대인은 그래도 잘 살았지만 가부들은 남편이 없으니까 힘들거든요. 지금 가부와 틀려요. 그때는 남편이 없으면 경제적으로 완전히 빈궁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쌀을 나눠주고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쌀을 나눠주는 일을 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왜 화가 났느냐? 왜 우리는 조금 주고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많이 주느냐? 이 문제예요. 이게 뭐라고 하냐면 그 유명한 여러분 따라합시다. 구제 문제. 이 사도행전 6장에 나타나는 그 유명한 문제, 이 구제 문제입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이런 갈등이 일어나면 그냥 실무자한테 나가면 되는데 뒤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완전히 전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그냥 교회가 어지럽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죽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이들이 원망할 때 차라리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 문제 해결자 옆에 가서 원망하면 괜찮은데 뒤에서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작은 문제가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본래는 이게 문제가 본래 보면은 문제가 이게 작은 데서 크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에어컨을 켰는데 교회에서 에어컨이 안 시원하다. 그러면 그냥 말을 하면 되는데 계속
시원하지 않고 이게 뭐 소리만 나고 예배에 방해되고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식사를 먹었는데 반찬이 이상하고 밥도 맛없고 목사님도 이상하고 장로님도 이상하고 권사님도 못생기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만 점점된다는 거죠. 그게 문제가 커진다는 거죠. 근데 문제 해결의 공식, 성경의 원리를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오늘 본문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공식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중단 금지. 일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 문제는 필연적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 성장에서 이야기하죠. 문제 없는 교회가 없다. 문제 없는. 문제는 필연적으로 따라옵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일을 중단해버리면, 포기해버리면, 멈춰버리면 문제가 쓴뿌리가 되어서 나중에 더 커져 버립니다.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본래 주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 받는 쪽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파 유대인이 주었잖아요. 근데 받는 쪽은 헬라파 유대인이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어디서 했습니까? 누가? 히브리파가 있습니까? 헬라파가 있습니까? 헬라파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한 대학생을 도우기 위해서 라면 박스를 주기적으로 준 적이 있어요. 라면 박스를. 근데 라면 박스를 준 적이 있는데, 마음이 제가 상했어요. 왜냐면, 큰 박스에 담겨 라면을 줘야지. 왜 작은 박스에 라면을 주느냐? 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단, 포기 찾아가서 이 예의 없는 인간아 하지를 않았죠. 할 뻔했는데. 속에서만 말하고 그냥 계속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고 계속 또 주고 또 기도해주고 하니까 예수 믿더라고요, 여러분. 지금도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단하고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사랑을 느끼고 이제 변화되었죠. 우리가 사실 중단하는 것보다 쉬운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괴롭게 하면 관계를 확 끊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제 교회 나오다가 앞에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예 안 나오는 방법 아주 간단해요. 아예 연락처를 그냥 끊어버리는 거야. 그냥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교회 봉사를 하다 보면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제일 쉬운 방법은 중단하는 거. 내가 집사입니다. 집사 안 하는 거.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고민할 필요 없다. 갈라서자 끝. 우리 형제관계도 갈라서자 끝. 다시 말하지만 받는 쪽이 문제입니다. 지금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유산 분쟁이 많아요. 유산 때문에. 차라리 안 주면 되는데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빌딩을 하나 어머님이 주셨어요. 아버님은 돌아가시고 빌딩을 하나 주셨어요. 그러면 그 빌딩 가지고 내가 이 빌딩을 내가 관리했고 이 빌딩을 위해 내가 애쓴 게 있고 이 사람 세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더 받아야 된다. 너는 안 받았기 때문에 이러다가 분쟁이 일어나고 막 의절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유산 분쟁이 많다고 여러분. 차라리 없으면 괜찮은데.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교회도 어떤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 싫어서 동문으로 가고 이 사람은 서문으로 다니고 동문 서문. 얼굴을 맞대지 않고 말을 안 합니다. 해결하지 않아요. 그냥 중단하는 거예요. 그럼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문제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일을 여러분 따라합시다. 중단하게 만듭니다. 사단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사단의 역사는 끊임없이 문제를 만들고요. 그것을 그만두게 합니다. 그만두게.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왜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하지 않고 중단할까요? 그 이유는 수고를 하기 싫어요. 내 고생하기 싫다는 거예요. 내 헌신하기 싫다는 거예요. 내 희생하기 싫다는 거예요. 희생이 따르거든요. 여러분 문제 해결은 희생이 달라요. 그걸 안 하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포기하는 것은 여러분 따라합시다.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단의 계략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닙니다. 사단은 좋아요. 중단했거든. 문제 해결 안 하고 포기했거든. 기쁜 거예요. 이 사람 내가 이렇게 문제를 주니까 이 사람이 포기하구나, 그만두구나, 멈추구나, 당하구나. 사단은 춤을 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걸 우리는 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해결의 태도를 갖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획. 자, 우리가 문제 해결하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문제 해결하다가 노력을 하고 애를 써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고 포기하고 멈춰버리면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요, 여러분. 내 계획만 그냥 가지고 있고 그냥 하는 거예요. 보면 분명히 1번인 줄 알았더만 하나님의 계획은 2번이야. 근데 우리가 보기엔 2번이 아닌 것 같아. 근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거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갔다니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런 경험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자. 여러분 따라합시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자.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압수하면서 말해 봅시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자. 시작.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못 건드려요. 악한 영이 우리를 못 건드린다고. 담대함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배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두려워하고 이게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딱 만들어야지 사단이 계략을 갖다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벗어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두 번째 공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 것 먼저 하기. 사도행전 6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사도가 시작.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좁대를 입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는데 문제에 매몰되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라는 거죠.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교제.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런 문제가 일어나니까 갑자기 기도하다가 기도를 중단해버려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문제에 매몰되니까. 하나님 말씀 읽다가 그것도 중단해버려. 그래서 여러분 자녀 교육이 중요합니다. 사업도 중요합니다. 생계도 중요해요. 건강도 중요해요. 내가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과 교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문제 있을 때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생의 본질을 다시 정립하는 거죠. 그러면 폭풍 같은 문제도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작전기도. 여러분 삶에 문제가 왔다면 하나님의 쌓이는 작전기도입니다. 여러분 작전기도. 작전기도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작정하는 거에 시간을 내놓고 40일 이 새벽 아니면 오후 시간 아니면 퇴근하고 작전기도하면 여러분 마음에 이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세요. 내가 작전기도하리라. 그러면 내 마음이 틀려져요. 하나님 앞에 작전기도하리라 마음을 가지는 순간 담대함이 생겨요. 작전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그 문제 주셨거든요. 그 문제를 통하여 나를 성장시키는 거거든요. 빚어가는 거죠. 내 계획대로 안 돼. 인생에 계획대로 잘 안 된다고 벗어나는 것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고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간구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그 문제를 통하여 모든 것을 협력하여 더 좋은 거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문제의 언덕 위에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폭풍 같은 문제 해결을 바라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는 거죠. 그 매몰되어서 자꾸만 하나님 생략하고 그분을 생략하고 기도를 생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빠른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매몰됩니다, 여러분. 신비로운 걸 발견합니다. 정말 작전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서 기도하면 이게 전혀 우리가 이 계획이 아니었는데 그 계획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지요. 저는 안민 교수님을 잘 압니다. 안민 교수님을. 지금 그분이 지금 글로벌 하잖아요. 세계를 다니잖아요. 세계를 지금. 그분이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했죠.
어머님이 돈 빌리러 다니고 돈이 없으니까 입주가야 하면서 서울대 성악과 졸업하자마자 그 학위도 뭐 그 학사밖에 없었는데 바로 고신대 교수를 하고 부총장을 하고 총장까지 하고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사람들을 살리죠. 그분이 고신대 무너져 갈 때 다 살렸잖아요. 총장 할 때도 살렸고 뭐 서울 사랑의 교회를 비롯해서 안 가는 곳이 없죠. 그리고 뭐 대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 이제 영향력 있는 인물로 되는데 그렇게 존경받고 있는데 왜 그분이 찢어지게 가난하고 비참한 생활을 하고 몸도 약한데 그렇게 되었느냐? 한마디 말합니다. 제가 고신대학 다닐 때도 마찬가지죠. 말합니다. 하나님 거 먼저 했다는 거 하나니까. 그게 가슴에 박혀 있다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1번이었다는 그렇게 하니까 놀라운 것은 자리도 따라오고 돈도 따라오고 명예도 따라오고 응답도 따라오고 기적도 따라오고 부인도 따라오고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먼저 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이분도 이제 제가 교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한 번씩 연락하는데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한참 예민한 시기 요즘 제가 다니엘서를 읽게 되는데요. 사천기 시절에 너무나도 큰 일을 당했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리어카에 실려서 짐승하고 같이 실려서 바벨론으로 가는 거예요. 비참한 거죠 지금. 도로로 잡혀가는데 이 리어카에 실려갖고 이 청소년 시기에 가슴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낯선 나라에 짐승처럼 끌려가서 사는데 이거는 다니엘의 생각과 계획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다니엘은 스탠다드한 걸 원했어요. 그곳에서 내가 하루에 3번 기도했기 때문에 그리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선생이 되고 싶었어요. 거기서 한 자리 하고 싶었어요. 고향에서. 내가 왜 포로로 잡혀갑니까? 인생 계획대로 안 되었다는 거죠. 예상하지 못하게 포로로 잡혀가니까 그런 고통과 눈물과 피 흘림의 현장이었죠. 다니엘이 그것보다 더 마음 아팠던 것은 자신의 성경 교사들도 같이 포로에 잡혀갔는데 포로로 자신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치던 스승들이 변질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 이방 왕에게 잘 보이려고 생명 거는 거예요. 성경도 없어요. 기도도 없어요. 문제에 매몰되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다니엘이 미치도록 힘든 거예요. 이거 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때 다니엘의 처한 상황은 일제시대보다 더 힘든 상황이죠. 아니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예배실이 없어요.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실이 없어요. 아니 예배를 그러면 안 드리면 현장에서 못 드리면 온라인으로 드려야 되지 온라인 예배도 못 드려요. 기도실도 없어요. 갇히는 곳은 감옥이고 그래도 전에 해가 된 대로 뭘 했다고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할 때 땅의 문은 다 막혔지만 하늘의 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땅의 문은 다 막혔는데 하늘 문이 열려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죽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자굴에서도 뭐합니까? 하루에 3번 뭐 했다고 여러분? 기도해요. 사자굴에서 하나님이 아직 안 건져줬다고. 근데 하루에 3번 기도하거든요. 더 놀라운 것은 기도하고 여러분 따라합시다. 감사했더라. 감사했더라는 거죠. 놀라운 것은. 하루에 3번 기도하고 감사하는 습관이 내가 포로로 잡혀가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감옥에 갇혔어도 마찬가지고 내가 사자굴에 갇혔어도 마찬가지고 변함없이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하고 감사하고 3번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자굴에서 나오게 해주셨죠.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모든 이방 학문을 다 배울 수 있도록 다 지원해 줬죠. 그 나라에서. 그뿐만 아니죠. 총리가 되어서 그 나라에 영향력을 주는 인물이 되었죠. 그 나라뿐만 아니죠. 자기가 총리가 되면서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변함없이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과 교제한 다니엘처럼 여러분도 그러한 교제의 열정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멋있는 인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뭐 기도하든 안 하든 보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이 힘든 일이 있을수록 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습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나의 길 욥이 고백했죠. 오직 그가 하시다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올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러한 고백이죠. 세 번째 공식은 뭐예요? 마음의 싱크홀을 극복하자. 제가 이제 싱크홀을 또 저번에 말씀을 뭐 어디서 전해보니까 뭐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그래서 구멍을 이게 싱크홀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모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싱크홀 지금 화면을 보여줍니다. 싱크홀이란 땅이 갑자기 함몰되는 집안 치마를 말하는 거죠. 실제로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직접 그런 걸 못 봤는데요. 해외 그 토픽이나 보면은 자동차가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싱크홀이 생겨갖고 차가 처박혀서 큰 사고가 났고 사람이 죽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2 롯데월드 공사를 하는데 자꾸 이렇게 큰 구덩이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 웅덩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밀 검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형 물 웅덩이가 한 8개 정도가 발견되었습니다. 근데 이 싱크홀이 겉으로 보는 싱크홀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여러분 따라할까요? 마음의 싱크홀. 마음의 싱크홀이지요. 고든 맥도날드의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상, 거기 보면 함물 웅덩이 정상이 있어요. 함물, 이게 싱크홀이죠. 내면이 외면을 따라가지 못하는 인격체는 언젠가 그런 웅덩이처럼 순식간에 함몰해 버린다. 이거는 싱크홀을 지나서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더 많은 스펙, 더 많은 학력, 더 많은 돈, 더 많은 일, 소유, 막 소유를 하려고 하는데 내 내면은 정돈이 안 됐어요. 정돈된 내면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 피로감이 쌓이는 거죠. 패배감이 쌓이는 거죠. 한멸을 느끼는 거죠. 실패감에 쌓이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내 마음에 구덩이가, 웅덩이가 계속 생겨나요. 그 싱크홀이 자꾸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늘 불안한 일로 쫓기는 거예요. 늘 급한 일로 쫓기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버리긴 버리는데 집이 예전보다 좋아졌는데 마음은 늘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싱크홀에 지금 잠겨 있다는 거죠. 마음의 싱크홀을 치료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런 경우가 있는데 내가 싱크홀을 내 마음의 싱크홀을 회복하지 못하고 치유하지 못하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끝장날 수도 있어요. 한 기업체가 있습니다. 잘 나가는 기업체입니다. 근데 사장님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 마음의 싱크홀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끊었던 담배를 시작합니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술을 먹다가 안 되니까 마약에 손을 댑니다. 내 마음의 싱크홀을 치유하기 위하여. 근데 마약에 매몰돼 뿌리고 무너지니까 사장님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도 무너지고 전 직원이 다 무너지는 거죠. 직장에 문을 닫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의 싱크홀을 잘 관리 못하면 그 함몰 웅덩이를 잘 관리 못하면 나로 안 끝나요, 여러분. 절대로 끝나지 않아요. 이게 전면된다는 거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큰 구덩이에 빠뜨린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싱크홀에는 빠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중에 형과 이제 동생을 만났을 때, 아버지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복수하지 않죠. 자기가 애국 총리였어요. 성공했습니다. 마음의 싱크홀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품어주죠. 사랑하죠. 같이 살게 해야죠. 그러나 마음의 싱크홀이 무너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얼마 전에 사도행전 강의할 때 또 부분을 말한 적이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창립 멤버고 내가 1번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바나바라는 새 가족이 와서 전 재산을 드리는 거 보고 그 바나바에게 모든 사람의 시선이 몰리니까 마음의 싱크홀에 빠져버렸어요. 그냥 질투, 위선, 체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큰 실수를 하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헌금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체면과 위선으로 전 재산을 드립니다. 내 전 재산이 6억인데 3억을 드리면서 전 재산을 드립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이 그를 죽게 하죠.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극복하지 못한 게 어떤 싱크홀일까요? 마음의 질투의 싱크홀, 자기 체면의 싱크홀, 위선의 싱크홀, 사람 의식하는 싱크홀. 여러분 질투와 자기애와 체면과 위선이라는 싱크홀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선만 의식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누구 때문에 예배를 드립니까? 내가 누구 때문에 교사합니까? 내가 누구 때문에 찬양대합니까? 내가 누구 때문에 봉사합니까? 헌신합니까? 그분이죠, 그분. 그분 한 명. 청중 그분 한 명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히브리파 유대인이 특히 마음의 싱크홀에 빠져버렸어요. 어떤 싱크홀에 빠진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따라합시다. 양보. 그 다음 화면에 보면 이렇게 양보를 못하는 싱크홀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때로는 굽혀서 의견을 따라가는 양보하는 마음. 그걸 못했어요. 왜? 히브리파 유대인은 당신은 이주 노동자 아니냐? 우리가 해야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주 노동자인데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우리가. 너희는 이주민 아니냐? 우리가 리드를 해야 되고, 우리가 쌀을 나눠줘야 되고, 우리가 식량을 집행해야 되고, 우리가 예배 순서를 정해야 되고, 니네들은 따라와라. 그 생각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이게 그들의 마음의 싱크홀이었어요. 그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없이 여깁니다. 무시하고 없이 여기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분쟁이 끝나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온 무리가 시작.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와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안데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여러분 이 이름을 제가 왜 읽은지 아십니까? 이분들 이름이 전부 다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헬라파 유대인. 전부 다. 뭘 의미하는지 압니까? 이제는 식량을 나눠주고 쌀을 나눠주는 일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전부 다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양보한 거예요. 기득권 가지고 무시하고 없이 여기는 그런 마음의 싱크홀을 제거하고 양보 절대 못하는 마음에서 양보하는 마음으로 변화된 거예요. 이제는 그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의견을 따라가는 양보의 마음으로 바뀐 거지.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더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감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헬라파 유대인이 이제는 쌀을 나눠주니까 물론 헬라파 유대인이 더 유리하게 더 많은 이득이 가게 그렇게 나눠주죠. 그래도 뭐예요? 기쁜 거예요, 서로. 여러분 따라합시다. 이 양보를 뭐라고 하느냐면 따라합시다. 놀라운 양보. 놀라운 양보입니다. 제가 설명했잖아요. 이주민한테 내가 이걸 왜 양보해? 우리에게 득이 적게 가는데. 이때는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그런데 양보를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원망과 불평의 마음의 싱크홀이 제거된 줄 믿습니다. 마음의 상처도 제거되었어요. 갈등하는 마음도 제거되었고 여러분 따라합시다. 서로 하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점점 커져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마음의 싱크홀에 양보하는 마음이 무너질 때입니다. 우리가 배우자가 있어요. 배우자 사이에도 여러분 그게 무너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독재하면 가정은 가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양한 의견을 들어봐야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다. 나중에 소수의 의견이 지혜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면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다 들어봐야 됩니다. 다 듣고 그게 정말 합당한지 기도해보고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의견을 무시하면 그 사람의 마음에 싱크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양보 못하는 마음의 싱크홀을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양보만 하면 되는 게 양보만 하면 문제 해결되는 게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배우자 간에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 간에도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서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양보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한 직장에 휴지통 누가 배우냐 갖고 막 싸우고 다투는데 내가 배우면 되지. 휴지를 누가 주냐 내가 주면 되지 여러분. 뭐 복도에 토했다 누가 내가 치우면 되지 뭐. 여러분이 먼저 직장에 있든지 어디 가든지 양보하고 솔선수범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의 언덕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큰 뭔가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뭐 내가 이 시대의 핵을 꺾고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사실상 문제의 해결의 키는 작은 데 있어요.
먼데 있지 않아요. 내 의견만 조금만 내려놓아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기 전에는 마음에 대형 싱크홀이 생겨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걸 잘 파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전에 내 마음에 대형 싱크홀이 생겨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더 힘들게 하는 것 같고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꼭 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버티는 사람. 믿음으로 버티는 사람, 그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은 그 부재의 공간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임재의 공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임하는 공간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임하는 공간. 그래서 같은 부재를 맛보아요. 같은 싱크홀을 맛보아요. 같은 고난을 맛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그래서 또 꼬여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그 부재의 공간에, 하나님의 그 부재의 공간에 하나님의 인재의 공간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공간을 발견하고, 그 부재의 공간에 더욱더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하나님을 정말 찾고, 믿음으로 버팀으로 말미암아 그 부재의 공간을 은혜의 공간, 교제의 공간, 축복의 공간, 평강의 공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의 공간, 기적의 공간으로 바꿀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역설적이라는 거죠. 이게 붙어 있다는 거죠. 내가 가장 절망할 때 그 98%, 그게 100%예요. 그 100% 아니라 98%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홍해 앞에 홍해가 있으니까 갈라지잖아요. 우리는 그걸 캐치 못하고 자꾸만 부재에 마음의 싱크홀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의 원리를 따라갈 때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또 위대한 일도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같이 시작.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이 문제 해결을 공식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공식에 따라 해결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요. 그리고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가장 힘들게 생각하는 것은 허다한 제사장 무리들이 교만해서 절대로 자기 의견을 굽히지 아니했는데 이 사람들이 도에 복종하고 양부를 넘어 복종하고 숙이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순식간에 천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천국이. 여러분, 이 공식을 알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모두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문제 해결 공식을 주셨는데 이 문제 있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회피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 주신 원리에 따라서, 그 공식에 따라서 문제의 언덕을 우리는 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문제가 왔을 때 회피하거나 중단하지 마시고 마음의 싱크홀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믿음으로 끝까지 버팀으로 말미암아 그 공간을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